예, 여름이라 이렇게 습하고 더운 계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 이 습하고 더운 곳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이게 끝나고는 좀 꽃꽂이 했다고 수고하세요. 땀을 막 범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성가대 연습도 하고 또 이제 이게 습하다 보니까 밑에 식당에 굉장히 그 습도가 높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이런데 지저분해집니다. 또 늦게까지도 그걸 닦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식사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서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는 밥을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참 우리의 헌신으로 예배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월급 주나?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고 또 덕을 이루어가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들이 점점 깊어져 가고 커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이유가 되게 될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흥회를 오신 강사 목사님이 아주 옛날의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집사님 아들하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다투게 됐나 봐요.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덩치도 큰 이 목사님 아들이 맞았어. 그래서 집사님 아들이 막 이 목사님 아들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서 목양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은 끝났지만은 아들을 붙들고서 아버지가 한마디 한 겁니다. 너는 막 힘이 없냐, 뭐가 없냐, 왜 맞았냐, 막 그렇게. 일단 목사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아들이 맞고 오면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울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서 맞은 것도 억울한데 집에 와서 아버지가 또 왜 맞았냐고 크니까 더 억울한데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 내가 만약 걔를 때리면 그 집사님 교회 떠날 거 아니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떠나도 괜찮은지 한 대 때려다 하면은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철이 듭니다. 힘든 교회일수록. 그 이야기를 부흥회에 와서 이렇게 하며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가 저는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참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덕을 생각하는 이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관찰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게 주어진 상황을 마음 쓰는 것이 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일까를 이 어린 가슴에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아버지가 곤란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저는 몇 주, 3주에 걸쳐서 이제 완결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덕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덕을 이루고 가는 삶의 열쇠는 덕스러운 언어 습관, 덕스러운 말. 그래서 그 덕스러운 말을 잘 하는 그런 삶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삶은 이렇게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은 복된 삶으로 결국은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 드는 마음은 믿음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심지어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좋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아니고 죄 더 짓고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럼 그 이야기를 되씹어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높은 도덕적 가치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과 나의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을 생각하고 희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바보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된 결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덕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의 이익은 있는지 모르지만요, 높은 차원의 큰 이익은 손을 펴고 전체를 아우르며 덕을 이루고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건복적으로 결국은 큰 복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누가 나한테 한 대박을 사기쳐 갔습니다. 근데 한 대박을 읽고 내가 덕을 지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설매시 당해준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말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쌀을 뜨는 통을 한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10개가 모이면 한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말이 모이면 한 가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대박을 누가 나한테 내가 순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죠 뭐. 그죠? 자리가 있어서 연세 드신 분이라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를 붙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런 딸을 거기다 앉혀. 그리고 자기는 계속해서 서 있어. 또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하면 그가 앉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괜히 양보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른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을 보고 양보한 그건 누가 챙기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딱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희생했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그걸 이익을 가져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무엇 때문에 그 높은 가치 때문에 희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이상의 어쩌면 좋은 차 한 대를 줄 수도 있어요. 야, 너 차 타고 다니지 마 라고 얘기하고, 버스 기사하고 손님이 싸움을 붙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나 해먹고 살지. 그러니까 평생 기사나 해먹고 살아라 그랬대. 그러니까 이 기사분이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니라. 막상막하의 독한 말투들입니다. 여러분 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실 내 자녀라도 신앙은 신앙이고 양보하는 것, 계속해서 내주고 손 벌리고 누구한테 뭔가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친구가 힘들어서 가방 들어줬어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챙길 줄 알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친구가 힘들어서 들어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어떻게 힘든지 네가 그런 마음을 쓴 건 이쁜 거야. 그렇지만 그 친구가 네 일을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렇게 설득하는 게 너 바보야? 멍청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키겠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가 되는 그런 이치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모여와가지고 예수님께 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깨끗함을 받아라 해서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서 모이고 그리고 공동체로 회복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룰루랄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니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한 내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없이 감사를 표하고 가야 돼 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은 뜻밖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뭐하러 왔냐? 그냥 가지. 그럴 건데 9은 어디 갔어? 라고 이렇게 물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 돌아온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덕을 베풀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선의를 선의로 갚을 줄 아는 삶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이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삶의 좋은 포석, 바둑판에서 큰 돌 하나 잘라가지고 판을 뒤집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포석을 하게 되는 그런 은총이 덕이라는 이 코드 속에,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느 상황이든 여러분, 때로 가끔 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적게 내주고 크게 얻는 자가 되는 이 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덕스러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덕스러움을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그 덕스러움을 지켜낼 때 큰 것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소설을 제가 이걸로 잡은 이유는 이 안에 룻기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읽어보아야 되지만 이게 참 저는 감동스럽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공장에 사장이 출근을 했어. 근데 사장이 출근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추수할 때 손 베이지 말고, 추수할 때 다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들을 지키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복을 더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회사 분위기 보셨어요? 아이고, 지가 사장이라 꼴값지도 않은 게 그냥 뭐 일도 안 하면서 어디를 차 타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하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 저렇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뒤를 씹어대는 게 뭐 근거 있는 팩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드물어요. 사장이 어디 가서 일을 잘 때와요. 우리 기업에 그게 높아지고, 그게 높아지면은 성과금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그러면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 저는 이제 그 말 중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장이 뭐 가족 같은 회사 이렇게 가족 같은 소리 해주면서 직원한테 상속해 줄 겁니까? 가족 같은 회사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보아스가 지금 가을 전역에서 추수를 하는 이 장면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일하는 일꾼들이 다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가 덕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복을, 하나님께 복을 더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오너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집 나간 탕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집에는 종들도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풍성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풍성한 것은 말도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내 아버지 집에 사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덕스러움이 가득 차 있는 보아스의 덜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다가 못 보던 소녀가 하나 있어. 저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사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소녀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자인데, 그 있잖아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고 나오미가 지사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데 따라와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 여자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던 거죠. 그랬는데 그 여자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쉬지도 않고 이삭을 막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사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보아스가 인색하고 자기 것 누가 하나도 가져가는 거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령 그 여자가 와서 죽겠다고 할 때 안 돼, 우리 주인 허락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쫓아냈겠죠. 다른 밭으로 가라고 했겠죠. 그게 쫓는 기본의 소녀들이 있으니까, 이삭 죽기를 하는 소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주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환이 내 주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을 오해했죠.
당신은 인색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땅에 묻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 한 달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책망을 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보아스는 인색하지 않고 늘 덕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머니 따라와 가지고 지 몸 사리지도 않고 열심히 저렇게 쫓다 이거 쫓는데 누구 보아스 거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원도 그게 보기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해도 보아스가 아이고 귀한 사람을 만났구나,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자기 거 가져가는데 축복해 줄 사람이라는 것을 사안은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보아스가 덕스러운 사람이라는가, 덕스러운 직원이 거기에 리더가 모든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시험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 그걸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 오늘 공교롭게도 두 사람도 안 나왔네. 그때 있었던 사람은. 근데 제가 부목사를 데리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 개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천안 쪽에 개척을 해서 나가는데 그 당시 교회가 그렇게 낙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그때 한 뭐 500인가 얼마를 이렇게 지원해서 개척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본인이 그렇게 개척을 하겠다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개척 예배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순서를 마땅히 했는데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천안지계 목사님들 전부 다 저한테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최 목사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여기 교회가 우리 지방에 개척되는데 참 기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를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뜨문뜨문하고 있었더니 이제 뒤에 이제 상황을 다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근사님들이 500만 원씩, 600만 원씩 그렇게 어떤 사람은 700만 원 해가지고 그 목사님 개척하는 데다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몰래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는 목사도 말을 못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지방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이제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제가 기분이 나쁜 포인트가 뭘까요? 내 몰래 돈을 줬다고? 요게 기분이 나쁠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제가 기분이 상했을까요? 나를 그렇게 봤구나. 인색하고 그렇게 봤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내내 참 마음이 안 좋고 저분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수준에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을 수 있겠나? 목사가 그냥 막 삐지기 잘하고 철부지 같고 막 그렇게 보는데 무슨 은혜를 거서 받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식 이런 감동이 왔는데요. 그럽시다 좁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신을 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호주의 김종현 선교사님 거기다 선교센터 지을 때 밥 먹다가 그 바닥 공사하는데 2천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500만 원 할게요. 그리고 제가 5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뭐예요? 그 속에는 이런 보아스 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내 제 마음을 좀 슬프게 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늘 베푸고 덕을 베푸는 자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소녀를 불러가 이야기합니다. 넌 다른 밭에 가지 마. 여기서 주소. 내가 보장해 줄게. 그리고 목마르거든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을 마셔. 그리고 소년들이 이야기합니다. 괴롭히지 마. 괴롭히면 안 돼. 왜냐하면 이삭 주소로 여자를 주수꾼들이 괴롭히는 게 그 당시 문화였거든.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찝적이고 뭐 젊은 청춘이니까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괴롭히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더 이야기가 이거예요. 수수하는 일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똑바로 추서해. 하나도 흘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야 좀 흘려서 저 소녀가
많이 주워가도록 해 라고 하는 것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덕스러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기업의 오너이면 그 기업에서요 직원들은 예수 다 믿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그분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체가 전도지야. 덕스러움이 보이죠. 공고한 처지와 어려움을 알고 내가 그런 여유가 있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베푸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아스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준 것은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사실 보아스는요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고 나오미는 그때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모압 땅에 곡창지대이니까 그곳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아들 둘 데리고 남편 데리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잘 살 줄 알았죠. 그러니까 며느리도 모압 여자 둘이를 보고 모든 게 원만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머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 죽고 두 개 죽고 둘 죽고 그 다음에 덩그러니 혼자 남게 되는데 소식이 들려요. 베들레헴이 이제 풀려가지고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어?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가면 좀 뭔가 여기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돌아가려고 그럴 때 끝까지 따라온 여자가 있어요. 그게 이 룻입니다. 오지 마라. 너 제가해서 여기서 살아라. 문화도라는데 어디로 올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막 여러분 시어머니들이요 그런 며느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일 뿐이에요. 딸 같은 며느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딸하고 며느리는 제가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 왜 다르냐?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막말 안 해. 딸은 사실 딸이 더 나빠. 딸은 엄마한테 막대해. 편하다고 막대해. 그러니까 며느리가 더 나. 결론을 잘 들어야지. 며느리가 더 나요. 이번에 신영신 거사님도 보면 내가 볼 때 며느리가 더 나은데. 뭐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 갈 때는 딸을 안 찾았어. 큰 며느리 찾았지. 큰 며느리 찾았고 며느리가 더 나아요. 딸은 아주 독해. 예. 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친정엄마도 상처받아요. 이게 잘 이렇게. 시어머니 대하는 거 반만하세요. 그러면 돼. 할렐루야. 객길로 가서 죄송합니다. 능력을 준 건 능력을 베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보아스는 어떻게 했냐면 베들레헴에서 버텨요. 기근이 들었을 때 보아스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마저 떠나면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되냐? 그래도 나이도 있고 그런 그 성에 유력한 사람인데 나라도 버티면서 여기서 이 사태를 감당해 가야지 하는 사람이 이 보아스인 거예요. 그 집은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 여리고성 무너질 때부터 해가지고 덕으로 따지면 족보를 뒤져보면 참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내력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켜냈어요. 이게 얼마나 배고픈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풍년의 때가 왔는데 그러면 그때 한 미천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도 손을 패. 근데도 밉삼 덩어리인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 땅으로 지 살겠다고 떠나더니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기쁨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슬픔의 딸이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온 그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상황을 말씀을 읽어보면 개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아우르고 덕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룻을 자기의 그런 상황으로 품는 이유는 그 집의 땅을 상속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이어받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유대 사회라는 것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여자에게로 땅이 가지를 않아요. 그 분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로한 그 내막 속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경건한 이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방 여자 모압과 그렇게 엮였다는 것 자체가 경건성에 심각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품고 어떡합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그런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덕스러움을 지켜내겠다고 자기가 품을 건 품고 그리고 나타낼 건 나타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가니 이거 무슨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보아스가 당당히 그 이름이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됐다는 거예요. 손해봤습니까? 뭐 어떤 것하고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이전에 누굽니까? 다윗이 그 밑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 거죠. 루키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 왕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 왕조에 일어났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했습니까? 이렇게 아우르는 사람이다, 덕을 가진 그런 가문이다 하는 것을 이 속에 가르쳐 주려고 루키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지나며 그 복을 누린 거죠. 여러분, 덕스러움이라는 건요, 대를 이어가며 그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다 고찰해봤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덕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때로는 오해받고 손해받지만은 그러나 그 덕스러움을 지키는 선택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께 찾아와가지고 야,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세상에 배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산 위에다가.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짓습니다. 그렇게 희생합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미국을 가게 되면은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해놨어요. 저는 말로만 듣다가 가보니까요, 압도적이더라고요. 정말 과학적 검증을 거치며 공기는 어떻게 순환시켰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여러 종류의 동물의 종들을 이렇게 그 방주 안에 집어넣는지를 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주일학생들대로 가면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면 더 흥금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그런 데 한번 보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애들은 그 엄마 아버지 손잡고 와가지고요, 거기 쫙 그게 구경하는데 한 5시간 걸려요. 1층부터 해가지고 착착착 올라가는데 그걸 다 설명을 들으면서 애를 데리고 부모가 다니는데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신앙의 가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면 노아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보여요. 자기 신세를 볶은 거잖아요. 그냥 저 혼자 살다가 갈래요. 100년 살아서 많이 살았지 뭐. 그러고 가면 되는 건데 세상 구하겠다고 세상에. 그래 노아가 그렇게 세상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주에 취했어. 생각해보세요. 알던 사람 다 죽어버리고 가족만 남았는데 이게 포도주를 먹고 근하게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누웠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아들이 있잖아요. 함이 먼저 다가 그걸 봤어. 아버지가 아랫도를 벗고 막 자빠져 있다. 막 룰루랄라 아니고 원로 깔러니 막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함과 야벳,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을 치고 천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술이 덜 깼는지 함을 저주해 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상실됐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허락한 것입니까? 덕스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덕스러움을. 여러분, 모세는, 요셉은, 이삭은 어떻습니까? 다 덕스러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물을 메꾸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파고 피하고 다시 파고 피하고 다시 파고 피하고 그 일을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굴복시켜 주셔요. 야고보는 행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 득스러움을 가지고 형을 품으려고 작정하니까 형제가 화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요 팔려갑니다. 그러면 생각에 평생에 잊지 못할 왼수 덩어리가 누구냐면 형제들이요. 근데 그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기근에서 구하고 자기 동생을 그리고 아버지를 데려오고 다 데려오고 난 다음에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유언으로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 했다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겠습니다. 덕스러움입니다. 그런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 중에 하나가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속을 썩여요. 말도 안 들어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딱질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백성들을 싹 다 여기서 죽여버리고 너하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라고 대속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이 백성 살리겠다는 거죠. 말 안 듣고 쏙썩이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살리겠다고 나아가는 이 모세는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힘으로는 모세인 거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네가 모세보다 크냐라고 묻는 질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덕스러움으로 모세가 우뚝 선 봉우리가 되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기록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 그러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뭐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궁금하면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아프리카 여자하고 결혼하냐? 어떻게 에티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하냐? 히브리인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스란 말이 뭐 에티오피아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해석은 신학자들이 하라 그래요. 아무튼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법계 십계명 받은 거잖아요. 그럼 모세가 누굽니까?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죠. 미리암이 아니 모세 너만 예언하냐? 우리도 예언한다. 그리고 우리 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나는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너희들하고는 이야기 안 한다.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모세는 어떻게 돼요? 쌤통이다. 까불다가 그럴 게 알지. 나한테 덤비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며칠은 가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며 사태가 마무리돼요. 그래서 온유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나하라는 말인데 야생매를 길들여서 주인에게 이렇게 매이게 만든 걸 온유라고 하는 히브리의 이 어근이 어근. 거기서 유리된 말이다 이런 얘기. 누구나 성격이 있어요. 누구나 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덕을 이룰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 진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덕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덕은 결국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 그죠? 다 갚아주신다. 제가 인석한 전도사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 여러분 모르는 분이니까 34살에 짧은 나이에 정말 인생을 소천했어요. 가로사로 하도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요. 제 신학교 동기는 저보다 5살 많아요. 김종인 선교사님하고는 같은 나이고 그래서 세 사람이 참 친하게 지냈어요. 한번 길 가다가 차를 타고 그때는 차가 있고 그분은 이제 다른 차를 타고 다닐 텐데 천안 그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서 이렇게 차가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돌아가지고 툭 이렇게 툭 차를 쳐버린 거예요. 긁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차를 저쪽으로 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그쪽으로 뺐죠. 그랬더니 인상을 싹 바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블랙박스 없을 때잖아요. 아니 이거 차 어떻게 할 거니까 제가 왜요? 당신이 먼저 돌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 성격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이 양반이 차 좀 내려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김성환 선생님
그냥 가자고. 내 차 아니요. 그냥 가자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차 빼갔어요. 가면서 아니 왜 점사님 가자 그래요?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렇게 인상 바꾸고 말할 정도면 갈봐봐야 그렇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책임보험만 들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 그냥 왔어요. 근데 한동안 그게 참 나는 화가 삭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분은. 근데 세월 지나 그 말을 되뇌게 됩니다. 그 말이 옳았구나. 그래. 좀 손해를 봤는데 그 정도의 소견이라면은 그냥 가는 것도 맞겠다. 맞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그 차가 아닌 새 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좋은 차를 타고 그 차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엔진이 퍼져서 폐차했습니다. 폐차놈의 차를 가지고 끌거냐 안 끌거냐 핸들 무슨 이익이 있었겠어요. 100만 원 주고 산 차가. 이게 참 사람의 속에는 짧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보고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죠? 당신의 덕스러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가진 풍요로움 그것을 통해서 그는 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덕스러움은 결국은 그를 예수님의 가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뒤통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끼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잠을 설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덕스러움을 잃지 않았다면 소중한 것 한 가지를 저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덕스러움을 내가 지켜냈다면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더라도 천국에서 보상될 것이고요. 대개는 이 덕스러움을 지켜낸 사람은요. 내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눈앞에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복의 역사들을 입증해 주시고 내가 못 받아도요. 저축이 돼 있어가 내 자식이 그걸 받아가며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게 안 이루어졌다고요? 적어도 부모가 표독스럽게 뭔가를 취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식은요. 누군가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은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하는 가치가 이 속에 들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죠. 사촌끼리 어릴 때 잘 지내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내다가 재산 문제가 발생하면 자녀들이요. 갑자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잘 지내는 사촌하고 같이 잘 지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뭐 왼수지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큽니다. 컸을 때 세상 어떻게 사는 걸 배우느냐면요. 행제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내 이익만 잘 챙기면 돼. 요렇게 크게 돼요. 그러면 직장을 가든 어디 가든지 베푸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크게 그걸 어떻게 부모가 덕스럽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큰 자녀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아가면서요. 주변에 돌아보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 관계의 행복이 올 뿐만 아니라 관계의 행복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면 물질의 복도 함께 흘러오는 겁니다. 세상 아우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누려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돼요. 정말 두리번 거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누가 있는지 말도 덕스럽게 하고 덕스럽게 하십시오. 어제 아닌가 그때 뉴스나 그 신문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에요. 이제 하다 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윗집 사는 아줌마가 애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중간에 그 라인에 살던 가끔 얼굴 보는 그 아줌마가 타가지고 아이가 보이니까 자세히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어머 이쁘게 생겼다 야. 넌 엄마 닮아서 그렇게 이쁘구나 하고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애 손을 각 잡으면서 우리 아이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 우리 아이 언제 봤다고 지금
8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에게 반말을 썼다고, 우리 아이 언제 봤다고 반말하는 겁니까? 라고 선을 확 꺼버렸어. 그럼 저 같으면 너도 반말해. 너 아이도 너 보고 반말하대. 요즘 애들이 다 엄마한테 반말하잖아요. 그렇게 가봐주면 안 되죠. 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엄마가 어디 간 사이에 아이가 학교 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꼬시고 있어. 그럼 이 아줌마가 그걸 보면 인사를 했고 이름을 알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영수가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놈이 뜨끔할 거 아닙니까? 영숙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나? 그쯤 되면요, 샤에는 내가 간섭하면 안 돼.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뜬 엄마인 줄 아니까. 덕이라는 게 없어요. 덕이라는 게. 어디 이삿짐 가지고 제가 오다가 식당에 밥을 들려고 밥을 먹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누가 애 하나가 막 떠들었어. 같이 일행 중에 하나가.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좀 앉으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아유 놔둬요. 저 정도면 이렇게 얌전한 거예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제 뭐 말을 못 하겠대. 어떤 애가 와가지고 식탁 위를 막 뛰어다녀. 미쳐버려 정말. 그래가지고 그 애 좀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애를 야 이놈 새끼야 앉아. 그러더니 빠무태기를 탁 그 손님들 때리면서 이 지혜를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 듣고 살아라고 가르쳤어? 주인이 그 뒤부터 애가 뛰면 아무 말도 안 한대. 그리고 탁 끌더니 밥값 탁 던져놓고 먹지도 않고 가더래요. 뭐가 사라진 거죠? 애 기죽인다고요? 망나니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 말을 하고 싶으면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겨놓고 집에 가서 애를 앉혀놓고 네가 그렇게 뛰니까 내가 엄마가 좀 얼굴이 붉어졌어. 나 창피함을 느꼈어.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건 누구 지금 얘기? 누구한테 욕하는 거예요? 내한테 뭐라 했다 이거야. 그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놈의 집구석이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한테는 어떻게 할까? 그때 감사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런 여자를 안 만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덕스러움을 사라진 말투, 덕스러움을 잃어버린 행동, 이건 다 부메랑이 되어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성질 급한 걸로 따지면 저보다 급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기더라고. 덕스러움을 지키는 사람이 항상 최우성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빵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빵빵을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계속 운전이 서툴러가 뒤에서 누가 빵빵빵빵 거리잖아요. 나는 그 빵빵을 절대로 안 해. 감히 그죠? 근데 그럴 때도 아이고 지 운전 언제부터 했는데 막 그러고 오지 말고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가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러분 내가 100% 말이 있고 100% 그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스러움의 태도를 한 주만 더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덕스러움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때 뭐가 생기느냐면요, 이런 무거운 그런 뿌듯함이 가슴 깊이 이렇게 자리 잡아요. 그리고 뭐가 오느냐면요, 예수님도 억울하셨지,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하는 생각이 이 안에 들어올 때 조금 내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된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정화된 언어를 가지고서요 한번 그렇게 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 진하게 퍼져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든 덕칙은 덕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덕스러움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과 그 주변을 아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92년의 역사 가운데 인광의 역사도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품고 안으며 덕스러움을 지켜낸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온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는 가정에도 인생에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지켜나가는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시려고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7월의 마지막 주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새 달을 준비하는, 그리고 덕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덕스러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사역 위에, 이 시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